제가 지난주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는데 한 23년간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오신 분이세요. 근데 제 방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제가 딱 느끼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좀 반골 기질이 있겠다. 근데 제가 여러 선교사를 만나봤는데 선교사님들이 성격이 되게 강해요. 반골 기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선교를 하셨다고, 참 수고하셨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선교사가 안 됐으면 아마 정치범으로 감옥에 갔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데모를 그렇게 열심히 그냥 주동하고 앞장섰대요. 그래서 제가 딱 보는 순간 내 눈이 맞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종종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질이 건설적인 에너지로 작용해서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격이 강하니까요. 이 자신의 처한 불행한 환경에 대해서 또는 죄와 불의에 대해서 반항하고 여러분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사실 좋은 거죠. 그런데 만일 반대하고 거부하는 대상이, 거역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나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이 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에 대한 도전과 거역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해 가지고 결국은요 그들의 삶이 광야와 같이 참으로 메마르고 거친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거역한 결과가 뭐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주 처자까지, 자기 집의 종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어요. 불행한 인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당을 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 둘만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어찌 너희 둘만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아니 당신만 목사요? 나도 목사요. 나도 정규 신학교 다 나왔어. 이러고 대드는 거죠. 특별히 1절에 보세요. 이들이요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데 당을 지어서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을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규합해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혈기에 어떤 충동적으로 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계획적으로 사람들을요 반대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족장들도 250명이나 가담했고 나중에 여러분 49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요 14,700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가담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반대하고 거역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그 땅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31절부터 35절 보세요. 하나님의 불이여 분향하는 이 향로에서 나와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아예 이 고라와 이 주동자 가족들은요, 하나님이 아주 땅을 말이죠, 지진을 일으켜서 땅이 갈라져서 땅이 그들을 다 삼켜버려요. 처자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던 종까지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멸하신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때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그냥 레디컬한 방법으로 하나님 벌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사건만은 하나님이요 급하게 이 일을 처리하시는데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들을 다 삼켜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반대하고 거역하는 태도가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의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의 영혼을 마치 광야와 같이 아주 황폐하고 거칠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반대하고 거역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뭐 누가 뭐라 그러면은 뭐 그래. 이 사람들이 귀가 얇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동조하고 그렇게 가지고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말이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야, 이건 무서운 죄구나. 이거 하나님 이렇게 싫어하는 죄구나. 단박에 할 수 있죠. 그렇죠? 특별히 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이 반대 거역하는 태도는 귀신 섬기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귀신을 믿는 것과 같아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옛날 성경에는 사술의 죄와 같고 그랬어요. 사술이 뭡니까? divination, witchcraft.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당 굿하고 이게 다 사술이에요. 근데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이렇게 반항하고 하는 것은 이 사술의 죄라, 사술의 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불안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때 말씀하는 게, 거역하는 것은요, 바로 이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과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거역하는 것은요, 사술의 죄와 같아요. 귀신 믿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반대하고 거역해가지고 이 반기를 들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 성경의 기자는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이었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술의 죄와 같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 찾아다니는 거 여러분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거 한국교회 통계지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25% 이상이 점쟁이 찾아다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겨야 돼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반대하고 거역하는 태도는요 가장 원초적인 교만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거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될 때 있었던 사건을 이사야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사단이 반기를 들었어요. 천사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마찬가지죠. 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뭐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어떤 탐욕에 의해서 그 선악과도 따먹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죄는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거 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잖아요. 왜 따먹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따먹다가 타락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그러므로 이 거역과 불순종은요 인간 역사와 마음속에 가장 뿌리 깊이 박힌 무서운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거역하는 태도를요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다루실 때 그냥 다루시지 않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자꾸 물어봐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냐 그러고 그 교회 어떻게 되겠냐 그러고. 그 뭘 물어봐요? 성경을 믿으면 여러분 성경을 알면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이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십니까? 거역하는 것은요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9절 10절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서 서서 대신 섬기게 하심이 작은 일이겠느냐.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러고 지금 모세에게 지금 반기를 들고요 모세에게 반항하는 겁니다. 이미 레위 지파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남들 하지 못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겨서 그 봉사의 일을 사역의 일을 하고 있어요. 성막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요
따로 기업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드리는 그 헌물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는 방법도 달라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그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경험하고 산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니나 내나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제사장이면 우리도 제사장이다. 왜 우리는 못하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향로에 향을 피울 수 있지 않느냐? 성막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러고 지금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요, 일이 잘 될 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뻐할 줄 모르고요, 괜히 티집이나 비판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은사에 감사할 줄 모르고 시기하고 거역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물리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예? 정말 우리 이 죄 용서받고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뭘 교회가 뭘 못 해준다, 안 해준다, 안 알아준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무슨 여러분 불만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 여러분 거역할 일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왜 반대하고 거역하는 태도를 가지면 정말 우리의 삶이 불행해질까요? 왜 거친 광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첫 번째는요,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21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요, 모세 보고 피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 생매장 시켜버리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없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없으면 중요한 걸 안다는 거예요. 필요한 걸 안다는 거예요. 빌 가스드라는 이 사람이 권위와 지도자는 우산과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구산 그러죠. 뭐 요즘에 트럼프가 그 말 많이 하는데, 한국의 해구산으로 한국을 보호하겠다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고 리더십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위를 세우시는 거예요. 왜 부모가 필요하죠? 애 낳고 그냥 갔다가 뭐 어디 뭐 보육원이나 뭐 애 잘 보는데 맡기지 왜 부모가 꼭 데리고 키웁니까?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요, 정부와 국민도 그렇고 목사와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양은요,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요. 늑대가 와서 물어가도 그때까지 몰라요. 앞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거역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스피딩을 합니다. 근데 경찰이 와서 딱 잡았어요. 근데 잡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 왜 나만 잡아요? 다들 스피딩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놔두고 나만 잡냐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 경찰이 없으면 내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 경찰이 가끔 신호등도 안 지키고 스피딩 한다고 나도 경찰처럼 막 내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이 거리가 여러분 안전하겠습니까? 차를 우리가 운전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경찰이 과잉방어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법을 어기는 것 같지만은 경찰이 있기 때문에, 폴리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애들이 말이죠, 예? 뭐 엄마가 뭐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면 뭐 엄마 미워, 나 학교 안 가. 심한 애들은 아예 집을 나가버려요. 그렇다고 애들이 부모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바빠서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고,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킬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사라지면요, 당장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거역하는 태도를 가지면 왜 불행해지느냐?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도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7절과 32절에 보시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4인방 주동자, 고라서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요, 이 개인뿐만 아니라 처자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뭐 부인은 그랬겠지. 끝까지 이미 시작한 거 끝까지 잘 하시라고 격려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빠 우리도 파이팅입니다. 근데요, 뭐 그런 사람 혹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영문도 모르고 그 가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어요. 종들까지도 땅이 입을 벌려서 한꺼번에 다 삼켜버려요. 아니,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또 웅성웅성합니다. 그냥 왜 또 친척에 뭐 친구에 다 연결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그러고 왜 모세와 아론은 가만히 있는 거냐 그러고 또 원망을 하다가 14,700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다 몰사해버려요. 여러분, 거역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요, 영문도 모르고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이민교회 비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세들이 자꾸 교회를 떠난다. 애들이 대학만 가면요, 70%, 80%가 신앙에서 떠나요. 근데 그렇게 되는 주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그게 뭐예요? 부모들이요, 그저 교회만 갔다 오면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욕을 그냥 바가지로 하고 앉아가지고 애들 듣는 데서 또 그걸로 끝나면 뭐 말도 안 해.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니까요, 애들이
어디 영혼의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권위를 그렇게 부정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이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들의 영혼을 아주 피폐하게 만든,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욕을 하고 비방을 하는, 10% 20%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겠어요. 근데 이거는 책임져야 돼. 이 이민교회는, 한국 이민교회는 정말 책임져야 돼. 각성해야 돼. 회개해야 돼. 입들 좀 조심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처자식까지 정말 불행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현세만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내 아들 세대, 자녀의 세대, 그 다음 세대도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풍성한 삶, 가나안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거역하는 태도 대신에 순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순복하는 태도. 순복한다는 것은 자원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럴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해야 하니까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다 공부 많이 하고 돈 걱정 없이 자녀를 키워줘야 우리가 부모에게 순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남들 다 사주는 거 못 사줘도 내 부모는 내 부모고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복하는 태도. 여러분, 왜 우리가 순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권위는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정하시고 책임과 함께 권위를 그에게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이 너무나 잘 말씀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무리 남편이 나보다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도, 아버지가 아무리 나보다 못 배워서도 무식해도,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 경제에 문외한이라도, 한국의 어떤 대통령은 뭐 유머인지 그랬다는데, 각하 외환이 부족해서 우리 IMF가 필요합니다. IMF가 뭐고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야, 국제통화하는데 무슨 기금이 필요하노? 그래가지고 한국에 뭐 IMF 뭐 그 재난이 생겼다고. 그 대통령이 잘못이라고. 뭐 유머겠죠. 근데 그분이 경제에 대해 좀 무식했나 봐요. 잘한 것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이요. 금융실명제 해가지고 부정부패 아예 근본부터 끊었어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라면, 리더십이라면 부족해도 우리가 순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세상 물정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30년 장사도 안 했고요, 교회 안에서만 살았어요.
아니 60평생을 저는요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사택에서 살았으니까. 제가 무슨 세상 물정을 합니까? 뭘 목사가 세상 물정도 몰라가지고 어쩌고. 아니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러세요? 그거 모르셨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대할 이유가 되질 않아요. 목사가 죄짓게 하지 않는 한, 이단을 전하지 않는 한 자원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일절 우리가 무슨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분이 장로든지 권사든지 특별히 목사든지 여러분 비방하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뺏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원해서 순종하세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복을 받는지 한번 보세요.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3장 17절 369페이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 같이 읽자 그랬는데 안 하세요? 예? 이 쉬운 것도 순종을 안 하면서 성경 읽자 그러면 같이 읽고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기도하라 그러지. 기도하자 그러는데 가만히 입 닫고 앉아있고. 조심스러워. 여기 보면요,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무슨 말이냐면 깨어있는데 자기 책임이니까, 자기가 맡은 것이니까 깨어있는데 잠을 안 자고 깨어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잠이 부족해서 조금이라도 더 잠을 자고 싶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러죠. 애들 그냥 기말고사 보고 그러면 부모가 잠을 자지 못하고 같이 깨어있죠. 자야 되는데 나도 잠이 부족한데.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잠이 부족하다. 잠이 부족. 청산할 자인 것 같잖아요. 청산한다는 말, 맡은 것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보고할 일이라는 거예요. 책임지고 보고할 일. 내가 책임지고 보고할 일을 어떻게 내가 간섭을 안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이 유익이 없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 no benefit 그렇게 번역도 돼 있고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 unprofitable 그렇게 돼 있어요. 이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 논리로 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니까 이익이 안 돼요. 이익이. 근데 이익이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harmful. 그러지 않으면 이거 해가 된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걸 팔로우십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harmful.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쏘고 찌르고 금메달을 지금 따고 있다고요. 금메달 3개 땄더라고요. 사격에서, 펜싱에서, 그 다음에 양궁에서. 쏘고 찌르고 해가지고 막. 예? 여러분, 경기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사람이 누구죠? 감독이고 코치예요. 그 선수의 장점과 그 능력과 기질 모든 것을 다 종합해 가지고 그 선수를 배치하기도 하고요. 선발로 내보내기도 하고 후보로 내보내기도 하고, 레슬링 같은 경우는 그 종류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체급도 그렇고 어느 체급으로 뛰어야 이 사람이 이게 금메달을 따겠나, 이게 감독이 보고 코치가 보고 다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축구를 해도요, 선수들의 그 장점이나 모든 걸 다 파악해 가지고 전술을 짜 가지고 경기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근데 그 코치, 그 감독과 같은 역할을 신앙생활에서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적 지도자예요. 여러분의 목사예요. 저는 세상 물정은 몰라도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이기는지 제가 알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정도를 제가 평가할 수 있어요. 뭘 잘하는지, 무슨 은사가 있는지 그걸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경기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수가요, 자기 스타일대로 나는 지금 60kg인데 나는 라이트급에서 뛰어야지, 무슨 페더급으로 가냐고.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메달 하나도 못 돼. 중장거리를 뛸 사람이 자꾸 자기는 100m를 뛰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이해하면 되는데, 목사가 나를 싫어한다. 우리 교회는 목사한테 잘 보여야 장로도 되고 권사가 된다. 이게 장로 권사가 잘 보여야 되는 직분입니까? 날마다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함께 싸우는데,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전술이 필요하고, 최고의 여러분 전력을 우리가 구비해야 싸움에 이기는 거잖아요. 우린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편한 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면서 살겠어요. 맨날 나가서 싸우고 지고 들어와요. 목사님 또 시험에 들어, 또 낙심.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이게 내 편한 대로 하면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선수가 선수생활 제대로 못하듯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중간에 여러분 선수생활 하다가 끝나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뭐가 어쨌다 뭐가 어쨌다. 그 사람 아예 처음부터 공격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는 뭐 좀 되는 것 같아도 이제 보세요. 이렇게 우리 아들도 축구 하다가 보니까 이거 뭐 고등학교 주니어 되니까 이 백인 애들이 그냥 겨울방학 끝나고 왔는데 한자가 키가 더 커. 선발에서 밀려가지고 후보예요. 될 걸 해야지 처음부터. 뭐 빠르다고 뭐 농구한다고. 고등학교 주니어만 돼보세요 여러분. 끼워주나. 이걸요 코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요 영적 퍼실리테이터예요. 최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고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경 읽자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읽어야 되겠습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바쁘니까 오늘.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 은혜와 은사를 늘 누리며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무식해요. 부족한 게 많아요. 예. 근데 저는 제 할 일만 잘하면 돼요. 제가 장사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이 권위와 이 리더십에 여러분이 팔로우십 하셔야 돼요. 자원해서 여러분이 팔로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목사가 걱정이 돼가지고 자꾸 전화하고 카톡하고 오세요. 빠지면 안 됩니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귀찮아 죽겠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부지런히 내 책임하는 거예요. 잠이 부족할 정도로. 그걸 기쁨으로 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유가 있는가 보다. 코치마다 또 방식도 달라요. 선수 키우는 방법이. 운영하는 방법도. 예? 어떤 사람은 공격적인 축구만 해. 골을 먹어도 계속 공격만 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감독이 수비 축구만 해. 수비만 하래. 수비만. 그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뭐 실력이 있다 없다 두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가운데 비극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여간 시카고는 조용한 날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묻지도 마세요. 예. 그냥 여러분 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오늘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 중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성경이 근데 이 사실을 너무나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도 아주 그냥 세세하게 기록하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라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교회 성도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도 마음을 늘 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교하는 일에 교인들이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선교팀을 파송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일주일간의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